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명절이라서 많은 친구들이 고향에 내려가거나 시골에 가셨고 우리 선생님들도 가신 것 같은데 우리 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함께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 펴놓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함께 보시면서 이 예배를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연휴가 주일에 이렇게 껴 있으면 목사님은 별로 안 좋습니다. 아무데도 못 가요. 예, 그리고 뭐 오늘 끝나고도 뭐 어디 못 갑니다. 그냥 집에만 거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럴 때는 추석 연휴는 KBS와 함께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많은 친구들이 고향도 갔을 거고 시골도 갔을 텐데, 자, 이미 시골 갔다 온 친구 손 한번 들어봅시다. 저기 엄마 따라서 갔다 온 친구들 용돈 받았지? 왜 손을 안 들어? 다 내려 갑자기? 용돈 받았을 거 아니야? 많이 받았지, 그렇지 사랑아? 많이 받았지? 예. 손전 친구들 선생님도 기억하셔서 다음 주 11조를 하는지를 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1조 꼭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원래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고 교회에서 강제로 걷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월급 1억 받아도 1,000만 원 내는 11조가 하나도 아깝지 않게 될 겁니다. 됐으면 좋겠지, 그렇지, 그지? 속는 셈 치고 지금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야 여러분들 믿고 얘는 큰 돈 맡겨도 되겠다 해가지고 복을 주실 겁니다. 원래 고민을 좀 했어요. 목사님이 이성교제 시리즈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이렇게 하면 끝인데 아이들도 많이 안 올 것 같고, 그래서 한 주를 미루고 다른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동성애 관련된 주제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니까 오늘 간단하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해서 마무리를 얼른 지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오늘 그대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혹시 고3 이제 고2 친구들, 내년에 고3 올라가는 친구들, 내년에 고2들 보통 고3들이 입시생 숫자가 전국에 몇 명인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몇 명이 혹시 고2 친구들, 관심 있는 친구들, 내년도 나랑 같이 입시하는 친구들이 총 몇 명인 줄 알아? 관심 없어? 네가 몇십만 명 중에 몇 등 정도인지 관심 있는 거 전혀 없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원래 관심 없어도 돼요.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올해 숫자는 뉴스에 안 나와가지고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그래프가 하나 있더라고요. 2018년도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2018년도가 57만 명이었어요. 근데 2019년도가 51만 명이고요. 이게 2020년도 숫자인데 4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거의 6만 명씩 거의 떨어지잖아요. 그지? 그러면 아마 올해나 내년은 40만 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40만 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또 기쁜 소식이 뭐냐면 아까 그래프 보시면 봐봐요. 대학 신입생 숫자가 49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지금 대학들 정원을 다 합치면 한 49만 명 정도가 입학을 할 수 있어. 근데 너네들이 40만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대학을 다 합격하셨습니다. 진짜 축하드려요. 중요한 건 어디 대학을 가는지 그래도 이 대학 모르는 친구들은 너 축하한다, 꼭 해운대 가라 이러면 진짜 대학인 줄 알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어디든 가세요. 가면 좋습니다. 근데 자, 숫자 잘 기억하세요. 그렇게 숫자가 줄고 있어요. 40만 명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수능 볼 때 40만 명도 안 되는 친구들이 수능 보는 날은 심지어 뭘 늦게 해요? 어른들이 출근을 늦게 해요. 출근을 늦게 할 정도로 그 국가적인 날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40만 명이 움직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또 하나 더 봅시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몇 명인 줄 아세요 혹시? 우리나라 군인들이 대략 몇 명인 줄 아세요? 이것도 제가 그래프를 찾아봤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2018년도가 병사 숫자가 42만 2천 명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가 39만 명이고 2020년도가 37만 명이에요.
그 밑에 금액은 볼 필요 없어요. 그건 봉급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간부들이 있잖아요. 병사들은 줄고 있는데 간부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병사랑 간부를 합치면 대략 한 6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예, 65만 명 정도가. 자, 그러면 제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나라의 동성애자 숫자는 몇 명일까요? 동성애자 숫자가 몇 명일까요? 생각 안 해봤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금 이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소수인권자라고 부릅니다. 그죠? 소수라는 말은 뭐예요? 작다는 의미입니다. 소수가 작다는 의미가 얼마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2015년 통계 이거를 따로 동성애자를 조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몇 명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영국에서 통계를 한번 냈을 때 전체 인구의 1.7% 정도가 동성애자라는 답변을 했어요. 뭐 적은 것 같이 1.7% 하니까 그죠? 그리고 미국에서 2013년도에 통계를 했을 때 전체 인구의 2.3% 정도가 동성애자다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서양이나 이게 유럽보다 조금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덜 한다고 생각해서 대략적으로 1% 정도만 잡아도 우리나라 2018년도 인구가 5,100만이었거든요. 그럼 1%는 몇 명이에요? 51만 명이에요. 고3보다 많아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만큼 많아요. 자, 소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에 속지 마세요. 고3이 하루 시험 볼 때 움직여도 출근을 늦게 할 정도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만약에 50만 명이 일순간에 코로나가 걸리면 그죠? 그냥 국가가 그냥 그 모든 방위력이나 이런 국가 기반이 무너질 거예요. 근데 50만 명이나 되는 이 동성애자들을 소수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위한 인권을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도 생각 안 해봤죠? 별로. 소수인권법이라 그러고 차별금지법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그냥 도와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최근에 정치인들이 그 뭐 공약 걸 때마다 군인들 월급 올려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병사들 30만 명밖에 안 되는 병사들 지금 받는 봉급보다 조금 더 올려주는 거 가지고도 난리가 나죠. 왜? 돈이 있다 없다 난리가 나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50만 명 넘는 이 사람들을 인권을 보호해준다, 이 사람들의 치료비와 모든 것들을 국가가 지원해준다라고 했을 때 과연 예산적으로 감당이 될까? 왜? 소수가 아닌데,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국가적인 이 사회적인 흐름 속에 그런 뉴스라든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얘기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회를 읽어낼 때요, 무엇보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정확한 팩트가 뭔지를 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소수인권법인데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원칙대로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법을 만들어서 죄가 아니라고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극렬하게 부딪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그냥 그거 죄인데요, 아닌데요, 그래 친구야 그러면 안 돼, 이 정도로는 아예 어필이 안 됩니다.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격하게 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회에는 뭘 부각시키냐면 교회가 너무 폭력적이고 사회 사랑 없이 사회는 그 소수자들을 사랑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말자고 얘기한다, 이걸 자꾸 부각을 시켜요. 그러니까 교회가 상대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더 꽉 막혀 있는 꼰대들만 모여 있는 곳처럼 보여지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근데 왜 여러분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도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동성애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회가 어떻든 어떤 뭐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법이 뭐라고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지는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1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회에서 말하는 것을 적어도 내가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능력을 이 시간에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생각보다 요즘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한 포털 사이트에 이런 고민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는데 학생이 그래요. 저는 고1 학생인데요. 요즘 들어 딱히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기력하고 하루 건너 하루 이런 식으로 울적하고 조그마한 사건들이 있어도 큰 타격으로 다가와요. 끊임없이 약을 삼켜서 쓰러지고 싶다든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든지 자해를 하고 싶다든지 등등의 충동들이 느껴져요. 최근에 제가 동성애자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게 뭔가 이유 없이 마음에 걸려요. 평소에 동성애자를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았는데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슬픈 건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복잡한 눈물이 납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고등학생이니까 아무래도 성적이 중요해서 부모님이 주시는 학업 스트레스가 크니까 그것 때문이랄까 그냥 싫다는 생각도 들어요. 뾰족한 것만 봐도 찔러버리고 싶은 충동도 들고요. 그렇게 울적하고 이유 없이 자신한테 화가 나는 게 괜찮은가라는 순간이 막 걱정이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거 원인이 뭔지 알아요. 그냥 사춘기예요. 그냥 사춘기예요.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한 번씩 사춘기가 오면 이유 없이 울적했다가 기분이 막 좋았다가 내가 왜 갑자기 저 친구가 미운지 모르겠는데 미운 마음도 막 들었다가 어쩔 때는 되게 막 좋은 마음도 들었다가 그런 때가 오지 않습니까? 사춘기예요, 그냥. 근데요, 자꾸 보고 듣고 배우고 옆에서 받는 자극들이 뭐 영화 보면 맨날 뭐 사람 죽이고 범죄 이런 영화 맨날 보고 뭐 사회에서는 보면 뭐 동성애 이런 거 보고, 그러니까 동성애란 개념 자체가 없을 때는 내가 옆에 있는 내 남자 내 친구, 진짜 그냥 친구를 좋아하는 건 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성애라는 정보가 들어오고 나니까 우정도 헷갈리는 거야. 갑자기 이거 동성애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짜 동성애에 어떤 뭐가 심각한 게 들어와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춘기 때 호르몬이 자극이 되고 뭔가 자꾸 이렇게 불안하고 불안한 감정들이 찾아오니까 별의별 것들이 다 걱정되고 검심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못 받아들이고 이제는 자꾸 그런 것들에 노출되다 보니까 폭력적이고 어떤 반사회적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 영화를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저런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그냥 증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울증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동성애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적인 흐름에 그냥 마음을 놓고 살면 나도 모르게 젖어들게 되는 공격입니다. 이걸 누가 공격이라고 느낄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해요. 예. 뾰족한 걸 보면서 그냥 뾰족한 건 뾰족한 거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찌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요, 진짜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이 들어서라기보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정보와 상황과 미디어에 노출이 돼서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그런 물건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칼을 보면서 요리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기보다 뭐 좋지 못한 범행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그와 같은 것들에 노출돼서예요. 그런데 아마 꽤 많은 친구들이 그런 고민들을 짧게나마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을 겁니다. 어쩌면 이 안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 중에서도 나는 목사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자애들이 좋지가 않은데요. 그러면 제가 여자애들을 보면서 막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저는 남자애들하고만 노는 게 더 좋은데 내가 남자인데 저도 동성애자인가요? 이런 고민 드는 친구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거든요. 이성에 대한 관심이 늦게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나랑 편한 내 남자 친구들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옛날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걸. 여자들끼리, 요즘도 그러나 여자애들끼리 화장실 갈 때 같이 왜 가지?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지. 화장실 같이 가자 그러면서. 근데 궁금한데 난 여자 화장실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변기에도 같이 들어가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야, 우리 오줌이나 싸러 가자 할 때 남자애들끼리 가는 일이 있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가면 이제는 이상한 상황이 돼요. 그렇게 다니면 쟤네들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게 돼. 실제로 목사님이 미국에서 저보다 한 10살 많은 선생님하고 저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는 국룰이 뭐예요? 티셔츠를 똑같이 입는 겁니다. 맞춰가지고. 그분하고 저하고 티셔츠를 똑같이 입고 월마트에 여름 성경학교 물건을 사러 갔는데 갑자기 한 두 명이 저희들을 보면서 오 이러면서 갔어요. 그래서 나는 뭔 소리야? 근데 그분은 오래 사셨거든요. 하는 말이 웃으면서 목사님 저희 둘이 커플인 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교회 일 때문에 티를 같이 입고 가는데 사람들은 이제 용기 있는 사람처럼 봐요. 용기 있는 사람처럼 봐요.
그런 사회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들이 비판 의식 없이 그냥 쏟아지는 정보들을 뭐 사회 하나의 일부분일 수 있지, 소수니까, 소수는 다수를 이길 수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옵션으로 그 부분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성경적으로 무장이 되셔야 돼요. 진짜로. 나는 절대 내 동성 친구를 우정을 다해서 정말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결코 동성애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그렇게 설명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받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예 관계를 깊이 안 하잖아, 친구들끼리도.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 심지어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여러분 애플 CEO 이름이 뭐죠 지금? 팀 쿡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도 얼마 전에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2010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어디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면 공부 대충 한 사람입니까? 누가 봐도 선망의 대상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동성애자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변에서 그런 얘기할 때는 나랑 상관없는데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리를 좀 두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까지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니까 왠지 그걸 따라가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지, 그치? 적어도 내가 그 짓은 안 할 거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당신들의 내가 삶을 존중합니다 하는 게 훨씬 멋있는 것 같지. 오히려 그거 잘못된 거라고 죄라고 하고 왜 그러냐고 반대 시위 가가지고 제발 탕자여 돌아오라 이런 시위하는 사람들은 별로 세상에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나는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그들의 삶을 존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이지, 그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보통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도 헷갈립니다. 뭐냐 하면,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은요, 이제 연애를 많이 해서 내가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이렇게 이성을 만났는데 별로 특별한 감정이 안 느껴지는 친구들은 새로운 자극을 찾겠죠. 그러다 보면 동성애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성의 상처가 많아. 연애 별로 못 해보고 몇 번 마음 내서 고백을 해봤는데 뭐 자꾸 차이고 막 그래요. 막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그냥 내 옆에 있는 친구, 나를 정말로 아껴주는 친구랑 진짜 그냥 잘 해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냐면, 아예 연애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방관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기준 없이 그냥 나는 상관없어, 나 저 사람들하고 달라, 어차피 나는 그 길 안 갈 거고 나는 연애 자체를 안 할 거고 나 혼자만 잘 살면 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이 동성애들을 받아들일 때 그냥 비판 의식 없이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거. 성경의 입장이.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이 부분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조금 어려운 성경 표현으로 읽으니까 잘 와닿지 않을 텐데 새 번역이라는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더 명확합니다. 한번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죠?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날에 최근에 생긴 일이 아니고 20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 9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 음행하는 사람, 무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이런 것들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남장 여자, 여장 남자, 약간 이런 거예요.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얘기하면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라고 돼 있죠. 오늘날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트랜스젠더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동성애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고상한 표현이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옥 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남자가 여자처럼 좀 하고 다니면 어때? 내 마음이지, 자유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해요.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뭐 어때? 내 마음이지. 성경은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못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역사상 하나님이 정말로 잔혹하게 2번 심판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못 참고 심판하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죠? 그때가 노아가 홍수 때 세상을 싹 쓸었습니다. 그때 세상이 어땠다 그랬죠? 남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언제 있었어? 소돔과 고모라 사건 불로 싹 휩쓸 때,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죠? 롯의 집을 방문했던 천사를 내가 상관하겠다고 달라고 하는 정도로 사람들이, 동성애가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 참고 심판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참으시는 분입니다. 왜 참으시죠? 우리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참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짓는 즉시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셨다면 오늘 여기에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적어도 여기 있는 친구들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한 번씩은 다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까지 거룩하고 순결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하나님이 그런 죄들은 참아주세요.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참지 않으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영역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좀 더 왜 동성애가 이렇게 나쁜지 그 사람들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을 하면서 조금 살펴볼 텐데,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적 취향은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망고 좋아해서 망고 먹고 내가 사과 좋아해서 사과 먹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는 내 마음이다, 내 자유다, 그건 성적 취향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사람의 자유를 막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자유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오늘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목사님 마음이니까 오늘 온 친구들 지갑 다 털어놓고 나가. 괜찮아요? 내 마음인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보스야. 내 마음이니까 오늘 너네 용돈, 아까 세뱃돈 받은 친구들, 세뱃돈 아니고 용돈 받은 친구들 다 놓고 나가. 그러면 됩니까? 내 마음이라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초코우유가 너무 먹고 싶어. 그래가 옆에 보니까 편의점이 있어. 들어갔어. 집어가지고 나왔어. 돈 안 내고. 자유입니까? 자유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유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요, 자유란 어떠한 울타리 안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 자유라고 길 가는 사람 마음대로 때리거나 편의점에서 물건 계산 안 하고 나오는 거, 이런 거 자유 아니에요. 정해진 법 안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건. 그리고 법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정해놓은 상식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그 범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근데 그 상식을 벗어나면 자유 아니에요. 근데 상식을 무시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먼저였습니까? 법이 먼저였습니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 세상에 법이 생겨난 이후에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까? 아니면 법이 있기 이전부터 남자가 여자는 결혼했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까?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게 먼저였어요. 상식이 먼저였어요. 그죠? 법이 있기 전부터 우리가 지켜왔던 상식과 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식, 자연법을 법으로 깨고 다른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집에 엄마 계시지? 그지? 너 엄마가 네 엄마인 걸 네가 증명해봐. 법으로 법으로 정해줄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내 엄마인 거를 내가 왜 내 엄마를 내 법으로 내가 증명을 해야 되죠? 약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어요. 법 없어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법을 만들어서 그걸 증명하겠대요. 그걸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겠대요.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겠대요. 근데 우리가 왜 가만히 당해야 되죠?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그 상황을 보니까 그래 그들도 자유지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때려놓고서는 뭐야 내 자유인데 라고 하고 있는데도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시대예요 지금. 절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좋아요 법을 정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법이 얼마나 영구적일까요? 법을 한번 정하면 평생 200년, 300년, 500년 안 바꿉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영국이라는 나라 60년 전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보수적이었냐면요,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자라는 게 증명이 되면 무조건 감옥 보냈습니다. 그때는 영국이. 그리고 그 동성애자들은 약물 치료를 무조건 시켰어요. 그게 이제 성욕을 억제시키는 그런 약물이에요. 영국이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영국 어떨까요? 공립학교에서 동성애는 문제가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공립학교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냥 학교예요. 그리고 이게 의무 조항이 돼서요, 그 수업을 빠지면 대학교 가는데 불이익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 저는 이 수업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저는 안 듣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 대학교 갈 때 얘는 성평등 교육 안 받았음 해가지고 딱 남깁니다. 그러면 대학교 갈 때 불이익이 생깁니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고 시위하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나라가 됐습니다. 60년밖에 안 지났어요. 60년밖에.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지금 한 6년 전에 7년 전에 동성 결혼이 합법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사람들이 건너온 나라잖아요. 미국만큼 성경적인 정신에 따라서 법을 정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건국 이래로 한 번도 그 성경의 정신에 입각해서 세웠던 그 헌법의 기본 정신들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 중심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여론에 밀려서 동성애를 합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를 이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소수인권법이라는 법을 제정해서 합법화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하자니까요. 그 법이 얼마나 영구적이냐고요. 얼마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법이 됐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제 이게 법이니까 법은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길 가다가 뺨 맞아도 저 사람들이 때리는 건 괜찮아 하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세한 부분들 조금 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 그 주장을 총 몇 가지로 살펴보면 대략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오늘은 한 2-3가지만 할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주장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동성애는 유전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타고나기를, 내가 동성애 유전자가 있어서 나는 동성끼리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 애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유전 속에, DNA 정보 속에 동성애는 동성애끼리 좋아하는 유전자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설계 중에 그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남자인데 유독 여성스러운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자인데 굉장히 보이시하고 남자 같은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게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저 인정합니다. 남자인데 여성스러운 부드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인데도 굉장히 남성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성스러운 거랑 여자는 다른 겁니다. 그죠?
남성스러운 거랑 완전히 남자인 건 다른 거예요. 성향과 성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할 거는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동성애 유전자 DNA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이 연구했어요. 근데 동성애를 특정할 만큼 이 사람은 동성애자로 태어났다라고 특정이 될 만큼 확실한 DNA 정보가 한 번도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서 여성스러운 사람 있으면 쟤는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남성스러운 사람 보면서 쟤는 분명히 그 안에 뭐가 있을 거야라고 그냥 심증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물증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연령별 동성애자 비율인데요. 보면 이제 게이 or 레즈비언이라고 된 거는 이제 남성 동성애자나 여성 동성애자냐, 그리고 바이섹슈얼이라고 되는 그 부분은 양성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세에서 24세가 저 정도 비율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65세 되면 0.5%도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금 비율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타고났다면 65세에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타고났다면 저 비율이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왜 줄어요? 그것도 눈에 보이게 왜 줄을까요? 왜 줄었을까?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게 유전입니까? 여러분들이 여성인 걸 스스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성인 걸 스스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선택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스스로 포기했다는 건요,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흑인이 흑인인 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 그런 건 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장애인이 장애인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유전이.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장치들을 해야죠. 그런데 본인들이 선택해놓고 살다 불편함이 생기니까 이게 원래 유전이었으니까 이제 우리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친구 있을까요? 코스프레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우리는 없어? 참 다행이네요. 예. 뭐 이렇게 게임 캐릭터랑 똑같이 코스프레 해가지고 어디 뭐 길에 다니고 어디 뭐 축제 가고 이런 친구들 좋아요. 목사님 그런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으로 나라가 만들어서 우리가 이 생활을 해낼 수 있게 현실에서도 가상세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원해주고 우리에게 한 달에 200만 원씩 코스프레 옷을 살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법으로 막 주장하면 여러분들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요? 지가 선택한 거잖아. 그냥 그럼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법으로 해달라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본인이 선택했다면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냥. 근데 자기가 살다가 불편하니까 법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상황인지. 두 번째, 뭘 또 주장하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유전이기 때문에 절대 바뀔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자신들이 동성애자라고 느끼는 순간 그 정체성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 표 봤잖아. 표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나이가 줄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계속 동성애자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점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떨어질까요?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든요. 자, 여러분 조금 목사님이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포기하냐면요, 버림받는 겁니다.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도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동성애자들이 성관계할 때 어디로 하죠? 학문으로 합니다. 그런데요, 동성애를 오래 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불편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 학문이 관략근이 조절이 안 돼요. 더 이상 자꾸 화장실을 가요. 자꾸 팬티에 보면 변이 묻어 있다니까요. 조절이 안 돼서. 근데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까? 자기들도 싫은 거야. 그 정도 돼버리면 10년이고 20년이고 동성애를 하다가 이제 그 더 이상 그 근육이
늘어나고 더 이상 기능을 못해서 사람들한테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일상생활이 안 되고 그 정도가 돼버리면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도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동성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탈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안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예. 절대 안 바뀐다고요? 아니요, 바뀌어요. 결국은 쓸모없어서 바뀌어요. 뿐만 아니라요, 너무 이게 심각한 일들이 너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막 성병 계속 오고 막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병 중에 하나가 곤지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항문 주변에 생기는 사마귀 같은 거예요. 되게 아프대요. 근데 낫기는 되게 쉽게 낫는답니다. 그냥 약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떼내고 약 바르고 하면 낫는데요. 그런데 또 금방 생긴대요. 거의 평생 생긴대요. 떼내도 좀 괜찮아지다가 또 동성애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거의 평생 생긴답니다. 그리고 생기면 너무 아프대요. 에이즈 이쪽으로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에이즈 가기 전에 이미 많은 성병들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되게 힘들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문 조절이 안 돼서 변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 자체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바뀐다니까요. 이렇게. 세 번째 주장이 뭐냐 하면 동성애 같은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수예요, 소수 아니에요? 51만 명이 소수입니까? 이제 아마 점점 늘어날걸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큐어 축제도 하고, 심지어 요새는 드라마 예능 중에 남의 연애 하여튼 BL 러브 별게 지금 연애 예능 다 하더라고요. 이제 예능을 아예 만들더라고.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이제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나도 이제 내 정체성을 드러내야지 이런 사람도 생깁니다. 그러면 1%가 아니라 2%, 3%도 갈 거예요. 그러면 50만 명에는 100만 명, 150만 명 될 거예요. 예. 여러분 150만 명이면요, 시로 결정할 수 있는 인구입니다. 시. 우리가 제천 이런 데 있잖아요. 시 인구 비율이 30만 이렇게밖에 안 돼요. 50만 이렇게밖에 안 돼요. 하나의 시라니까요, 거의. 근데 소수입니까? 소수예요. 근데 자기들이 소수자라고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숨어 있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50만이 아니라 100만도 넘을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보호받지 못하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알아보니까요, 이 사람들 치료해주는 약을 나라에서 지원해준대요. 에이즈 환자들 동성애를 통해서 대부분 걸리는데 그 사람들 치료약이 한 알에 200만 원이래요. 그거를 나라에서 지원해준대요. 그 사람들 수시로 그거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그 사람들한테 이미 쓰이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 1년 동안 병원 가서 의료보험 혜택 받는 거 200만 원 될까? 아프지도 않아가지고, 그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그런 혜택들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해 달래. 결혼도 하게 해줘라. 세금 혜택도 줘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원 안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냥 모르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큐어 축제 한번 지나가다 본 친구들 보면 모르겠지만,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더러워요. 옆에 있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예요. 팬티만 입고 나와가지고 남자들이 트럭 위에 올라가면서 막 온 태폐적인 축제, 막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그 사람들이 동성애자들, 예를 들어서 목사님처럼 이렇게 양복을 딱 입고 그냥 정말 서로 경건하게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예, 우리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옆에 보고 있으면 밥을 못 먹어요. 더러워가지고 하는 거 보면. 근데 축제래. 그거 인정해 달래요. 그거는
동성애자라서가 아니라 사람이 길에서 그렇게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춤추고 그러면 누구라도 잡혀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법이 그렇고 상식이 그래요. 근데 자기 건드리지 말래요. 자기들 인권이 손상당한다고 건드리지 말래요. 심지어 여러분 제일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법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목사님이 제일 먼저 잡혀갑니다. 목사님 지금 오늘 이런 설교 했잖아요. 누가 유튜브에서 보고 이 계산교회에 이런 정신나간 목사가 있냐고 고소를 하면 목사님은 무조건 잡혀가요. 혐오 발언했다고 잡혀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지난 몇 개월 동안 한 모든 설교문을 다 내야 되고 여러분들 한 명씩 인터뷰할 겁니다. 평소에도 목사님이 저런 얘기 했었어? 그래서 그 모든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목사님 징역 몇 년 이렇게 때릴 겁니다.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어떤 한 휴스턴에서 동성애 커플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합법됐으니까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주례를 서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분이 신앙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자기의 신앙 양심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절하셨대요. 근데 실제로 6개월치 법원에서 6개월치 설교문과 그 사람 모든 활동 카톡 문자 다 제출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이 날라왔어요. 이제 누가 가르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잘못됐다고 가르칠 수 있나요? 여러분, 저는요 잡혀가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들이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면 우리가 틀렸다는 말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권리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바라보면서 저거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자기들이 옳다는 말을 주장할 권리가 있으면, 그 자유가 있으면 잘못된 걸 잘못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당하기만 해요? 여러분들은 왜 입 안 벌리고 가만히 있어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잡혀가도 할 거예요. 정말로 법이 생겨서 나중에 누군가 목사님 경찰에 출석하라고 해도 갈 겁니다. 거기서 하셨습니까? 하면 네,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겁니까? 하면 네, 할 거예요. 그냥. 예. 왜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저는 성경 법대로 살 거예요. 그냥.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들을. 우리가 적어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건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교육 쪽에서 가장 먼저 학생 인권 조례가, 소수자들을 위한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됐던 지역이 어딘지 압니까? 인천이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미 통과가 돼서 학생 인권 조례에 성적 지향으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동성애자들이 예를 들어서 동성애인 친구가 있는데 뭐 반장하겠다 그러는데 너 동성애라서 안 돼, 그런 말 하면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인천이 제일 먼저 통과됐어요. 여러분들 바로 옆에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근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실제로 목사님이 다니는 학교는요, 목사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그 학생 인권 조례가 내려왔을 때 학부모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포함한 많은 학부모들이, 아니 세상에 초등학생들 중에 누가 그런 애가 있다고 이런 문구를 써놨냐고 해가지고 극렬하게 반대해서 그거 뺐습니다. 뺐어요. 한번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초등학생 중에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받는 경우가 있으면 말 한번 해보라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모르겠다. 얘네들이 지금 친구들끼리도 뭐 그거 개념도, 우정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뭘 먼저 가르치냐고 막 했더니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 해가지고 선생님들 다 운영위원회에서 뺐어요. 그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거 보면서 선생님 왜 굳이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치세요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요, 소신껏 하세요. 저는 안 듣고 싶어요. 제가 배운 제 양심으로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저 빠지게 해주세요. 이날을 제가 자습하겠습니다.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우리가 이어서 더 많은 내용들이 더 있는데요, 다음 주에 목사님 이어서 계속 할 텐데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시고,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좀 더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신앙적인 관점으로 잘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더 저는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회적인 현상이고 TV에서도 나오고 뭐 예능에서도 나오고 드라마에서 나오고 유튜브만 워낙 나오고 하니까 그냥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마음에 좀 거룩한 분노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배우는 성경하고는 이렇게 다른데 왜 정치인들 중에도 분명히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신우에 믿음 좋은 선생님들 많으실 텐데 왜 이분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마음의 울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생님들과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친구들한테는 적어도 내가 배운 거는 이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들이 내 뺨을 때릴 때 너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맞고 미안해 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역차별 당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사람이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잡혀가는 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는 죄 중에 이 영역이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정말 거룩한 사명과 부담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 고쳐달라고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